에스겔서 38장 아까 말씀한 것처럼 12절 좀 더 보겠습니다. 노량물을 취하고 탈취물을 취하리라 이랬는데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향유한 그 물질적인 풍요를 보게 되면은 이미 주님께서 1948년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초기 단계에서부터 계속해서 풍요를 꽤 지금 해주고 계신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 왕국 때 누리게 될 풍요인데 그 풍요는 이미 이 환란 때에도 엿볼 수 있고 그것을 탐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봤죠. 여러분 생각할 때에는 뭐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원인 분석이 있고 뭐 정세 분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의 원인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이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 그 어떤 명분이 그럴싸해. 예를 들면 미국의 독립전쟁 같은 경우 있죠. 왜 영국에서부터 독립하려고 그랬습니까? 당연히 세금 덜 내려고 이 차 사건이라는 거 있잖아요. 보스턴의 차 사건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차에다 자꾸 세금 더 뜯어내려고 영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전쟁 터진 거고 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시빌워 남북 전쟁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나 그게 노예 제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명분을 갖다 붙이기 위해서 이제 했죠. 실제적으로 노예 제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남부 지역에 있는 세금을 남부에서 이제 세금을 많이 북부에 있는 소위 말하면 연방 정부에다가 냈는데 독립을 해서 우리는 우리끼리 나라를 세우겠다, 세금은 못 내겠다 했을 때 그 돈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고요.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땅 뺏고 돈 뺏고 이런 어떤 그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했으니까 사람들이 북한이 남한에 있는 민중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6.25 일으켰습니까? 땅 뺏어 가지고 지네들이 더 저기 하려고 한 거죠. 그 속마음은 너무나 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5절에서부터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그 풍요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때 내가 보고 함께 흘러 들어가며 내 마음이 두려워하되 곧 넓어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요함이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인들의 강한 군대가 내게로 올 것임이라. 수많은 낙타와 미디안과 에봉의 단복 낙타들이 너를 덮을 것이며 스바에서 온 사람들은 다 금과 향을 가져다가 주의 찬양을 보일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가 내게로 함께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수장들이 너를 섬기고 내 제단에 오르리니 내가 그것들을 받고 또 내 영광의 집에 영화롭게 하리라. 구름같이 날아오며 비둘기같이 자기 창문으로 날아가는 것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참으로 섬들이 나를 기다리되 먼저 다시스의 배들이 아까 다시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먼 곳에서 내 아들들과 그들의 금과 은을 함께 실어다가 주 내 하나님의 이름에 이르게 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 이르게 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그 부 또는 풍요에 대해서 이미 환란 때부터 하나님께 귀환한 회복된 이스라엘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탐내고 노려서 지금 노량물을 쟁취하러 전쟁을 일으키는 곡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12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곡에게 대언하이로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는 그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19절에 이는 내가 내 질투와 불타는 진노 중에 말하였음이니라. 그날에 반드시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이 계시록에도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있게 될 큰 지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네요, 그렇죠? 계시록 16절서부터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그 내용이 나오죠.
계시록 16장 16절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공중에 쏟아 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좌로부터 나서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시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크고 강력하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지진이 없었더라. 이에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부으시고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지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지극히 크기 때문이더라. 자,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 지진이 나와 있고 우박에 대한 얘기는요. 에스겔서 38장 22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에스겔서 38장 22절에 내가 또 역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고 넘쳐 흐르는 비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을 그와 그의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 위에 비 내리듯 내리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자신을 크게 높이고 거룩히 구별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알리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때에 있을 일들과 마지막 때에 재림 직전에 있을 일들과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이 유사점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시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왜냐하면은 계시록의 20장에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언급이 되면서 이게 에스겔서하고 같은 내용인가 보다 하고 딱 봤더니 실제적으로 보니까 계시록의 내용은 천년왕국이 끝난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개가 같은 사건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같다 그러면은 지금 이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사건이 천년왕국 끝에 일어난다고 또 봐야 되는데 그러자니까 또 안 맞고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다는 얘기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정확하게 시점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문맥으로 봐서는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말이 16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계시록의 마지막 때와 유사한 현상들이 지금 19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날짐승과 들의 짐승과 땅 위에서 기는 모든 것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눈앞에서 떨며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가파른 곳이 쓰러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칼을 불러 내 모든 산에서 두루 그를 치게 하리니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역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고 넘쳐 흐르는 비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을 그와 그의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 위에 비 내리듯 내리리라. 자,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기 23절에 이와 같이 내가 내 자신을 크게 높이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높임을 받아 마땅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이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높임을 받으실 분들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하거나 거역하거나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겁니다. 자, 우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무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에 보시면 18절. 자, 로마서 1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억누르는 자들의 온갖 불경건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음이니. 자,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이 19절에 그 까닭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수가 없는데 아는데 어떻게 아는가? 두 가지가 있죠. 내적인 증거가 양심이고 외적인 증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죠. 그러니까 하늘만 봐도 별만 봐도 산만 봐도
바다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 알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을 통해서 율법의 돌판에 기록된 율법의 내용이 우리의 양심에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어긋나는 일, 도둑질을 하면 그건 틀렸어, 옳은 일이 아니야, 하면 안 돼, 이렇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알면서 어떻게 했는가? 20절, 이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그 만드신 것들로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라. 다 알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다. 20절 끝부분에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나니,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다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든가 이런 변명은 있을 수 없다. 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 안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빛,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소문자 빛이 있고 대문자 빛이 나오는데, 대문자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소문자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놓은 이 진리,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 걸 다 알 수 있는 것.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이 안 된다는 거. 왜? 이미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우리 몸에 안에, 우리 안에다가 놨죠. 저기 그들 속이라 그랬잖아요. 19절. 그 까닭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21절, 그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며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알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없고 저거는 다 이렇게 우주가 폭발해서 뭐 어떻게 해서 된 거야, 그거 배울 때까지는 자동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다 알아요. 아이들도. 그런데 학교에 가서 자꾸만 배우고 그러면 여기서 점점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돼서 그 다음 결과는 뭐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니라. 즉 무신론자가 되면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게 된 것은 원래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다 하나님을 알던 자들이 이 세상의 지식과 마귀의 거짓 교리들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지, 태어나면서부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변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상황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드높이지 아니한 자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심판을 통해서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은혜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지만,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은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은 그들이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이라고 자처한 한 인간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를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내 자신을 크게 높이고 거룩히 구별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알리리니, 많은 민족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죽었죠. 아마겟돈에 다 죽죠. 그러나 양으로 분류된 많은 민족들은, 염소로 분류되지 않고 양으로 분류된 많은 민족들은 이제야말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참으로 바르게 섬겨야 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이 천년왕국 때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8장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39장으로 가겠습니다. 38장까지 봤고, 자, 39장에는 1절서부터 16절까지가 다시 한번 곡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고,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29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요,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새와 들의 모든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찬을 만들었어요. 소위 말하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새하고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그 잔치에서 먹을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의 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주를 아마 하나님께서 지구를 깨끗하게 청소하시려고 아마 이들을 부르는 것 같아요. 반면에
참으로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라지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와 짐승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들을, 그렇죠? 하나님의 대적한 인간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들을 희생물로 만들어가지고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아끼시는 날짐승과 짐승에게 갖다 먹으라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의 마지막 운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고 지상으로 신부로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은 이 땅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혼인 만찬이 이 지상에서 열리게 되고 또 다른 잔치,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에 두 종류의 잔치가 있는데 어느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자, 우선 그러면 1절서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곡을 쳐서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아까와 같은 내용이네요. 여기까지는.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서, 이것도 아까 뒤로 돌이킨다고 말씀하셨죠?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시네요. 너의 6분의 1만 남길 것이며 6분의 5는 다 죽어서 짐승의 밥이 됩니다. 짐승의 밥, 날짐승의 밥이 되고 너를 북쪽 지역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의 산들 위로 데려다가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떠나게 하고 내 화살들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라. 자, 아까는 말을 타고 온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화살로 전쟁을 하는 거죠. 칼로 전쟁을 하고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내가 너를 온갖 굶주린 새와 들의 짐승에게 주어 삼키게 하리라. 뭐 어려운 거 없죠? 예, 해석 따로 필요 없이 쭉 읽어가면 됩니다. 내가 빈 들판에 쓰러지니 이는 내가 이것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빈 들판에 쓰러졌다. 이게 갑자기 뭐 무슨 의미로 쓰셨을까? 저도 잘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다 이렇게 쓰셨는가? 근데 추측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육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육체가 하나님의 뭐예요?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영과 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 육체를 나름대로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하나님께서 내 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텐데, 그러나 우리가 뭐 이 육체를 아주 막 소중하게 여가지고 막 무슨 그러진 않는다면, 그렇죠? 근데 구약의 경우에는 육체적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육체적인 건강이었어요. 그리고 이 몸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냐고 하면은요, 이 몸이 시체가 와서 뜯어먹지 못하도록 막 까마귀나 이런 거 막 쫓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 불행한 사람의 하나가 뭐냐면 매장되지 못하고 저게 무덤 안에 못 들어가고 그렇게 정말 시체가 그냥 그 짐승에게 먹히거나, 그렇죠? 이세벨 같이 짐승이가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그거는 정말 아주 죄인이 받게 될 가장 극심한 불행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제대로 장사되지 못하고 이렇게 들판에서 그냥 있다가 개 먹이가 되거나 늑대의 먹이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엄청난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들판이란 말이 나왔을 겁니다. 구약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자, 내가 빈 들판에 쓰러지니 이는 내가 이것을 말하였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무도 너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 사람 없어. 빈 들판에서 그냥 짐승의 먹이로 끝나버리는 인생이라 이렇게 돼버렸다. 하나님의 저주죠. 자, 또 내가 불을 마곡에 보내며 섬들에서 염려 없이 거하는 자들 가운데로 보내리니. 자,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22절에도 나와 있었죠? 38장 22절에도 불과 유황을 비 내리듯 내리게 했다고 했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섬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섬들은요, 이방인들과 연관 지어져서 나옵니다. 이건 창세기 10장에서부터 나와요.
그 성경에서 보면은 섬들이라 그러면은 즉각 여러분은 이건 이방인들과 연관이 되어 있구나라고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섬 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섬이 어디입니까? 영국, 일본, 섬나라 중에서 아주 세계를 뭐 한번 휘어잡을 뻔했었던 그 섬나라들이 다 이방 국가들의 대표 국가 영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섬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과 연관이 있다. 염려 없이 거하는 자들 가운데로 보내리니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심판 어떻게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뭐 편안히 사는 것 같다가 갑자기 내리닥치는 일이 벌어지죠.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알리며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신약시대에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서 참 이 세상 사람들이 봐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덕이 되는 또 올바른 간증을 지니고 있는 모습을 보기가 아주 쉽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개인마다 참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 그렇죠?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 집안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더럽혔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자, 로마서 2장에 보시면은 기록하기를 24절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었는데 전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누를 끼치고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금 본래의 목적에 부합한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천년왕국이죠. 자, 다시 39장 7절. 이와 같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알리며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이교도들이 알리라.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교도, 이방인, 민족들 이것이 다 유대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 보통 이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나머지 민족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민족의 하나로 치지 않겠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 거니까 민족들하고. 그래서 민족들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홀리 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민족 대 이교도. 이교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다른 종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이방인들을 종교적인 면에서 보자면 이교도라고 하고 민족적인 면에서 보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족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구분되는 이 땅에 한 무리로 치자면 이방인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다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본래 목적대로 이교도들에게 이분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하실 것이다. 자, 8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그날이 그것이 이르렀으며 그것이 이루어졌도다.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날이네요.
자, 이날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도시들에 거하는 자들이 나아가서 무기들 곧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에 불을 놓아 태우되 7년 동안 불로 태우리라.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얼마나 많은 무기이길래 7년 동안 태웠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하루 24시간 내내 7년 동안 계속해서 무기를 태웠겠느냐? 성경이 그렇다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렇죠?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하여간 이 무기를 수거에다가 이제 태웠다.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아니 이때 무기가 뭐 탱크나 기관총이나 무슨 금속 제품인데 어떻게 타냐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속 제품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칼과 화살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만약에 금속 제품이라 할지라도 뭐 탱크는 물에 안 타나요? 탱크 비행기 뭐 타는 거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억지 주장을 해서 이거 문자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리가 없다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 다음에 무기를 7년 동안 불로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십시오. 10절 이와 같이 그들이 불로 그 무기들을 태우겠으므로 들에서 나무를 가져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아무것도 베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들을 노략하던 자들을 노략하며 전에 자기들에게서 탈취해 가던 자들을 탈취하리라. 자, 그러니까 나무를 베어다가 태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뭘로 태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무를 갖다가 태우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노략질을 하던 자, 뺏어가던 자들을 것을 가서 노략질하고 훔쳐간 거 여기 지금 탈취해 가던 자들 것을 탈취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세기 3장서부터 시작돼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중요한 영적인 법칙, 그것을 뭔고 하니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탈취해 갔으니까 그대로 탈취당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로 가지고 정복하는 자는 칼에 의해서 망한다 그랬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법칙이 그대로 이런 거 제가 우리의 육체에다가 심으면 육신적인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에다가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어려움에 고통에 거의 대부분은 이 법칙 때문에 일어납니다. 결국은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몸 관리를 안 해가지고 예를 들면요 스스로 몸 관리를 안 해가지고 병이 걸렸어요. 그것을 무슨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당하는 무슨 고난이나 고통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 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서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바르게 행동했고 바르게 원인 제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욥기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전혀 이유 없이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진리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는 아주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정도의 사람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보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자기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거기에는 보상이 크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매 맞으면 그거는 아니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걸 구분을 못하고 조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면 전부 주님 때문에 그런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저희 스스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겪는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다 원인 제공을 우리가 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보자. 제가 뭘. 베드로 죄송합니다. 후서가 아니고 전서인가 보네요. 전서. 베드로 전서. 자, 보시면은요, 2장 15절서부터, 베드로전서 2장 15절서부터, 자, 그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절. 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냐? 여기 나와있죠.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나. 여러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통을 견디는 기회가 주어지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20절에 있어요.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으리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매 맞으면 그건 심은 대로 거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이게 전제예요. 나는 잘 행했는데 왜 고난이 있느냐? 이럴 때 이제 잘 행하고도 그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잘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그런데도 당하는 고난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냐, 이게 구분 잘 돼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더 놀라운 사실은 21절에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만 알면 사실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확실하구나. 왜 그러세요? 21절. 이는 참으로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잘했는데도 그럴 때에 그냥 화를 내고 대들고 억울하다고 막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참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쁜 희생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억울하다고 그냥 막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왜?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렇죠? 자, 이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에스겔서 39장으로 오면은 임과응보예요. 즉 심은 대로 거두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탈취했던 그 이방인들은 탈취를 당하고, 이스라엘에게 노략질을 했던 이방인들은 노략질을 당하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준 극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출애굽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취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출애굽기 이집트 사람들이요, 나중에 막판에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빨리 보내려고. 왜?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은 괜찮은데 자기들은 지금 계속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보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빨리 이집트 이웃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다 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려달라니까 빨리 가져가라고 다 줘버려. 왜? 빨리 보내려고. 그죠? 결국은 다 뺏겼죠. 이스라엘 백성들 착취해가지고 쌓은 부를 결국은 다 뺏겼죠. 자, 다시 돌아와서 39장의 11절로 돌아.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무덤이 될 곳을 주되 바다의 동쪽에 있는 통행자들의 골짜기를 줄이니, 이것도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골짜기로 인하여 통행자들이 코를 막을 것이며, 뭐 시체 냄새는 뭐 시체 썩는 냄새야 뭐 너무나 뻔한 얘기겠죠. 거기서 그들이 곡과 그의 모든 무리를 묻고 그곳을 하몬곡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의 집이 7달 동안 그들을 묻어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자, 7달 동안 장사를 지내야 된다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참으로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묻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명성을 얻으니,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뭐 전 세계 모르겠어요. 요즘처럼 이제 생중계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그 시체 묻는 그 뉴스가 계속해서 7개월 동안 전파를 타고 저런 민족들에게 알려지면은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 되겠느냐. 마치 9.11 테러 났을 때 그냥 뭐 또 저 비행기가 그냥 저 빌딩 통과하는 거 막 수십 번 봤잖아요. 그냥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그냥 뉴욕 뭐 9.11 그러면 모르는 사람 없듯이 이스라엘에서 시체 묻는 장면을 계속 곡과 곡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아주 그냥 이 비참하게 만드냐면 계속 이들이 시체 묻는 거를 7개월 동안이나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명해져 버렸대. 이날은 내가 영광을 얻는 날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계속해서 14절 일할 자들을 따로 떼어내어 그 땅을 지나다니며 통행자들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자들을 묻어 그것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또 7달이 끝난 뒤에 그들이 살필 것이라. 또 그 땅을 지나다니는 통행자들 중에서 누구든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옆에 편말을 세우되 묻는 자가 하몬곡 골짜기에 그것을 묻을 때까지 그리할 것이요 그 도시의 이름도 하모나가 되리라.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자, 뭐 100%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어떤 뭐라 그러나요? 핵 전문가라 그러나요? 핵 전문가가 성경의 이 구절을 읽은 다음에 내가 핵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핵 전쟁으로 죽은 시체들을 처리하는 그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 내용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똑같다. 방사능 오염 때문에 일정 기간 접근 금지로 딱 표시를 해가지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방사능이 어느 정도 측정을 해서 이 정도면은 땅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어떤 기간들이 필요해서 지금 7개월간이 걸릴 것이다. 그 다음에 손을 내면 안 되니까 뼈를 딱 발견했다 그러면 거기다 가서 표시를 한다 그랬죠. 지금 10몇 절입니까? 5절에. 또 그 땅을 지나가는 통행자들 중에서 누구든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옆에 편말을 세우되 가가지고 편말을 딱 세워놓고 만지면 오염된다 이 말이죠. 글쎄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이건 내가 받은 교육하고 똑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주석서 같은 데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좀 보게 되고요. 또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서에 보면은요.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그 모습이 스가랴서에 묘사되어 있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12절. 스가랴서 14장 12절. 예루살렘과 싸우는 모든 백성에게 주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어 없어지고 그들의 눈이 눈구멍 속에서 썩어 없어지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요. 근데 누가 자세히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 내용이라고들 그래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에 핵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꼭
인간이 사용하는 핵전쟁이 아니더라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비를 내리셨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재앙일 가능성도 왜? 하나님께서 불을 하늘에서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엄청난 회오리바람이 일어난다고 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인간의 어떤 수단인 핵전쟁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을 필요는 없는데 결과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재앙으로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누가 말했듯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무기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은 핵무기도 반드시 사용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오늘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달 짐승과 짐승들에게 베푸는 잔치에 대한 얘기 17절서부터 마지막 끝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피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정결하게 된다. 땅이 정결하게 된다. 자, 12절에도 나오고요. 이스라엘 집이 7달 동안 그들을 묻어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그랬죠? 그 다음에 39장 16절에도 나옵니다. 그 도시의 이름도 하모나가 되리라.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대부분의 주석서에는 이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사능 오염 물질에 대한 제거 같은 쪽으로 해석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뭔가 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민수기 35장 자,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그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살인자에 대한 처리 방법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33절에 가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땅이 더럽혀지는 것은요, 뭐 오늘날 우리가 아는 오염물질, 소위 말하면 무슨 하수구 정화 문제,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오염물질, 그 다음에 비료, 화학 비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을 가장 오염시키는, 더럽히는 것은 뭐냐면 피입니다.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깨끗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거할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 이는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고 사람의 물론 사형 제도를 하나님 만드셨지만 그거는 이제 정당하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고, 그렇지 않고 죽어야 되지 않을 자, 즉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피에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 피를 흘리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그 생명을 존귀 여기지 아니하고 죽여서 피를 흘리게 되면 땅은 더럽혀지게 되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전쟁 때 그냥 폭탄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도 아주 많을 것이고요. 특히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땅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피가 흘려진 장소입니다. 이름은 평화로운 도시인데요. 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렇죠?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은 22차례, 23차례 침략을 받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그런 기록들을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려 2억 명의 피를, 예? 그 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예,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에 17절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인데요. 자,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이는 그 포도송이들이 이것음이니라. 이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의 죄가, 적그리스도를 우두머리로 하는 이방인들의 죄가 이제 꽉 차서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됐다는 말인데요. 이에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짐에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히니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온통 피바다가. 자,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자, 이사야서 6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35장을 공부하면서 에돔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했죠. 그래서 그 원수에 대해서 에돔은 앞에서 한번 언급됐는데 다시 한번 특별히 또 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5장에 대해서 전체에서 말씀했고, 또 오바댜라고 하는 아예 그 선지서는 아예 에돔 전체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주 미워하고 계신가. 그것은 이유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잘못 대접했는가. 고통당할 때 가서 괴롭히고, 침략당할 때 가서 그 적군 도와주고, 하여간 온갖 아주 이 하나님 백성에 괴롭히는데 선두주자가 바로 에돔이었는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 에돔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에돔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보세요. 에돔에서 나오는 자가 누구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자가 누구냐. 보스라는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의 제일 큰 도시라 그랬죠. 그 의복이 영화롭고 큰 능력으로 거디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보질 못해. 누구냐? 의롭게 말하는 나니, 나다 이게 나. 의로운 분, 의롭게 통치하실 분, 곧 구원하는 능력 있는 자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지금?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이분을 보면서 아니 어찌하여 주님 당신의 옷이 그렇게 붉습니까? 3절 만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니 이는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겠고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짓밟을 것임이라. 아까 계시록 14장에서 봤죠? 진노의 포도즙 틀을 짓밟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히리라. 이는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이르렀음이라. 마지막 대환란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을 구출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엄청난 피가 흘려질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 피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흘린 것입니까?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타인 땅에 흘려진 피들을 통해서 더럽혀진 땅을 어떻게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 이사야서 6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35장을 공부하면서 에돔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했죠. 그래서 그 원수에 대해서 에돔은 앞에서 한번 언급됐는데 다시 한번 특별히 또 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5장에 대해서 전체에서 말씀했고, 또 오바댜라고 하는 아예 그 선지서는 아예 에돔 전체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주 미워하고 계신가. 그것은 이유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잘못 대접했는가. 고통당할 때 가서 괴롭히고, 침략당할 때 가서 그 적군 도와주고, 하여간 온갖 아주 이 하나님 백성의 괴롭히는데 선두주자가 바로 에돔이었는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 에돔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에돔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보세요. 에돔에서 나오는 자가 누구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자가 누구냐. 보스라는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의 제일 큰 도시라 그랬죠. 그 의복이 영화롭고 큰 능력으로 거디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보질 못해. 누구냐? 의롭게 말하는 나니, 나다 이게 나. 의로운 분, 의롭게 통치하실 분, 곧 구원하는 능력 있는 자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지금?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이분을 보면서 아니 어찌하여 주님 당신의 옷이 그렇게 붉습니까? 3절 만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니 이는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겠고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짓밟을 것임이라. 아까 계시록 14장에서 봤죠? 진노의 포도즙 틀을 짓밟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히리라. 이는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이르렀음이라. 마지막 대환란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을 구출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엄청난 피가 흘려질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 피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흘린 것입니까?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타인 땅에 흘려진 피들을 통해서 더럽혀진 땅을 어떻게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흘린 자들의, 이방인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마지막 뒷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 천년왕국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